샬롬. 2024년도 11월 24일 주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쏟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형통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답게 만물을 다스리고 땅의 것을 지배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질서와 조화, 균형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환경 속에서 기뻐 뛰노는, 즐겁게 생활하는 이러한 삶임을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또한 잠이 부족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뒤숭숭한 마음으로 뒤늦게 용기를 내어 사명제교회에 예배드리며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말씀을 세 군데 보고자 했는데 한 군데가 계속 찾아지지 않고 애만 쓰다가 1시간 가까이 호비한 후에 결단 내리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운을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셔서 진정 말씀 읽으며 무엇을 어찌 언급하며 전할지 깨닫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뜻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자람이 많은 인생입니다.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고 희수연발인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저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사랑, 선하심, 온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며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시간을 참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와 마태복음 10장 2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대로 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깨닫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 본분에 대해서 깨닫고 성장하면은 이제 영적인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은 그 내용을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참여하고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군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자세를, 마음을 갖고 또한 도구를 간직하고 완전 무장한 가운데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싸움터에 나갔을 때는 초긴장 상태에서 예민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고 메꿔 끊는 것을 순간적으로 반듯하게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 잘한 사람이, 준비 잘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준비를 엉성하게 한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얼간이입니다. 인생은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이 인생입니다. 한 번뿐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시간이,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이 나아진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럭저럭 산다는 것은 참으로 너 왜 사니? 말해주고 싶은 무의미한 있으라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가성비 높아야 됩니다.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잘 돼. 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한 얘기를 하나님께 듣고 혈육들에게, 지인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 그랬는데 이 씨름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 존재가 적이 아니라 무형의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은 존재하는 악령이 우리 싸울 대상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입니다. 왜 싸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의롭지 않은 악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짓말쟁이, 폐악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세상을 망케 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 세력들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시키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우리는 고상한 싸움, 지도자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큰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적장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조물하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대장들을 싸워서 거꾸로 들이는 그러한 싸움을 하도록 훈련하고 담대하게 테크니컬하게 행해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 입고 나는 갑옷이고 무기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악한 날입니다. 이 악령들, 지옥 갈 무리들, 그 권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해서 당당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는 14절서부터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보면 서기 위함이라 서서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모든 내용을 중간서부터 하다 보면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로 재정리해서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투구는 머리, 두뇌를 보호하는 거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게 세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이제 쓸 거, 입을 거, 묶을 거, 신을 거 다 됐습니다. 더 안전을 위해서 16절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습니다. 일단 믿음의 방패로 막았다가 놓치면은 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보호를 해줍니다. 나쁜 일은 몸 가까이 오기 전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방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몸에 착용한 옷이, 갑옷이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로 막지 않고 갑옷으로 막으면 우리한테 충격이 있기 때문에 갑옷으로 막는 것은 최소화 가능한 없어야 됩니다. 여지껏은 다 수비적인 것들입니다. 싸우러 가는데 수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 공격할 수 있는 것이 17절에 성령의 곰,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퇴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경고에 서며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며 권면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능력이 나오는,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 나올 이유가 없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나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혜,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복주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자녀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격식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 뜻이 뭔가?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주시는데 이건 수호천사입니다. 이 수호천사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욥기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과 소통이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라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께 직접 담대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가진 양자의 영을 부여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입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라고. 깨어 구한다 그러면은 졸면서 구하는 것도 있고 잠자면서 구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하지만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만은 내게 주어진 문제, 눈에 띈 문제, 부여받은 지인들이 부탁한 문제로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 성도들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도 중동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구라파에 있는 미국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북미 남미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해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 12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둘씩 나눠서 보냅니다. 여기서는 둘씩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2명씩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의 길로 가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10지파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래서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은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대한민국의 서울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한테 정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병약한 사람만 두고 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잡적을 거기다가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본질상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 이름 바뀐 이스라엘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과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을 때에 사마리 피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갈 때 병자, 노인들 그런 사람은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이방 나라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아주 희박하게 아브라함 피가 흐릅니다. 야곱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라 그러면 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잘못된 생활하고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속아서 어리석고 착각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면서 가는 도중에
전파하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려는 겁니다. 이건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팔 보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전파를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날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흩트리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외면할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가 책망했습니다. 시간 줬는데, 기회 줬는데, 능력 줬는데, 돈도 주고 건강도 다 줬는데 못했다? 우리가 지금 못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발은 안 갔더라도 목소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도구를 이용하면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방송을 이용하니까, 인터넷 이용하니까, 인공위성 이용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언어에 번역하는 기능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능을 하면은 각 나라 족속의 그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끔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게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깊게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 보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탐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체력의 정도, 시간적 여유,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있을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과거의 실수도 다 참조해서 실수 없게 성공하기 위해서 잘 계획을 짜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가나안 교인을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많은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많은 봉사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을 확률보다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환경이 열악해져서 여러 가지 하나님 믿고자 하지만은 여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오해를 풀고 다독거려서 데려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양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한다고 전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말에 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빌려줬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이 제자들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갈 때 그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개망신당한 제자들 모습 아닙니까? 간질병 걸린 청년의 아버지한테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 아닙니까?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귀한 겁니다. 보석이 보석입니다. 그거를 물질받고 파는 것은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그 외투, 그 돈 받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물질에 유혹당해서 그 유혹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옮기지라 해가지고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재산 많이 모으면 뭡니까? 아무리 권세 많으면 뭡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이 게하시는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날도 귀히 여기라 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접대 방법이 있는데 마리아는 듣기만 했는데 칭찬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음식을 하려고 분주하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무 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어수선하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너보다 잘했다. 나 더 기쁘게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게 필요 없다.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된다. 예수님 먹을 게 없어서 인간의 모습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 게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악과 따먹는 일로 거리가 생기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원수된 존재가 되니까 그것을 화목시키려고 그 원수된 근원을 없애버리려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수가성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먹으소서 할 때 내게 양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관점과 언행과 삶을 사셨습니다. 행적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뜯어고쳐서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욕심 가진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나니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대한 욕심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 죄된 것, 진멸될 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러한 가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쓸데없이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먹을 거 먹습니까? 그게 11절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데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어떤 성이나 마을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머문 겁니다. 머문 가운데에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외침입니다. 기원입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주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면 그 복이 갑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돌아와서 복 빌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집도, 그 집에 있는 재산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가 하나님이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잘 판단해서 갔는데 14절입니다.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라는 겁니다.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다 안 왔다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갔던 사람이 안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 왔다 하는 표시가 그 집이나 성에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 안 했다? 그럼 하나님도 야단 맞아야죠. 그 징계받는 것, 징벌받는 것입니다. 그 징벌이 15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체면 구기는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잖아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이리 쉽게 해서 늑대입니다. 늑대한테 가면 죽죠. 양하고 늑대가 누가 이깁니까? 늑대가 이기죠. 양은 늑대의 밥입니다. 밥. 그런데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면은 양의 모습이 아닌 분장을 하고 가려는 겁니다. 연구하려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요, 창세기 보면 사탄이 들어간 존재입니다. 간사한 존재의 대명사가 뱀입니다. 근데 사탄같이 지혜로운, 간사할 정도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꾼은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납득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뱀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질은 비둘기인데 겉은 뱀처럼 하려는 겁니다. 연극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한테 갔으니까 이리처럼 오 이렇게 발음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전도 보냈죠. 그 안에 이리들 사이에 몰래 숨어있는 존재들을 구출하려는 겁니다. 그게 전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 모험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영국도 진짜같이 하면서 거기 눌러 살아는 거 아니라 다시 나와야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을 때 암호가 물고기 그리 많습니까? 그런 암호, 탈로 나도 잡혀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암호, 지혜롭게 하려는 거가 그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많이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면 정체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잡아먹히죠. 잡히지 말기 위해서 마치 간첩한 스파이가 사람들 없는 데만 다니면서 훔쳐서 먹고 막 이렇게 어디 목적지에 가듯이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키면은 공회에 넘겨짐을 받고 회장에서 채찍질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권세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답니다. 우리가 신문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듣든지 말든지 외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 머리 아프게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이끌림 받고 살면은 모든 것이 퍼펙트 완전합니다.
아무 잘못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하는 찬양도 있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망 아닙니다. 지옥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내부고 내가 시험하랴. 담대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거 이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온갖 가족들이 모든 게 엉망진창되고 마귀가 막 장난질 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막 그런 겁니다. 혼란, 혼돈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습니다. 아니, 외눈박이 마을에 두눈으로 가면 우리가 병신입니다. 그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비친다고 자기 싫다고 우리 핍박하는 겁니다. 네, 22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보험을 받았는데 빼앗기면 없는 것 됩니다. 잃어버리면 없는 것 됩니다. 그것을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잘 보관하고 보호하고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로 신명천국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방심하다가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았으면 그 택함 받은 것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믿음 지키는 것이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들을 낀 들으라 하면서 들을 사람만 찾아고 다니라는 겁니다. 이리가 양되지 못합니다. 일은 일인 것입니다. 양만이 양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전도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데 결국 낮과 밤이 번갈아 가서 드러나듯이 고진감래의 날이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23절 중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복음을 받을 사람,
마땅히 은혜 받을 사람, 마땅히 사랑을 받을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쪽집게처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뻥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도 예수의 영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달렸고 강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린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쪼록 천국 확보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하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악의 영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이 하며 문제 해결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군장들, 하나님의 힘있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입성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화로운 이름도 얻고 큰 상을 받는 그러한 천국에서 유명한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였습니다.